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프린트에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4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한데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도무지 무슨 뜻인지 몰라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던 때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시고 참 미련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니 아버지의 종은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듣는 사람에게는 복이 되겠으나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또는 믿어지지 않는 이들에게는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나 다름이 없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듣는 이들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그 마음문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고 그 말씀들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고 또 그 마음의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어줬고 돼지떼에 들어가게 허락하신 후에 돼지들은 바다에 빠져 몰사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저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지혜와 명철과 성명을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온전하게 깨닫고 이해하고 믿고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예수님의 기적은 참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도 귀신 쫓아내는 게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미 귀신에 대한 얘기는 여러 번 했죠. 귀신 들렸다라는 말은 어떤 한 영이 다른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는 것도 귀신이 들리는 거지만 우리가 사단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않고 사단이 사주하는 대로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 그것도 역시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어쨌든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고 또 물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자체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귀신 들린 자가 되는 거죠. 또 이렇게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자 지지난주인가요?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고요. 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쉴 곳을 찾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해서 다시 자기가 있던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소재되고 비고
청소가 돼서 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을 7을 데려와서 들어오니까 그 사람의 지경이 전보다 더 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자를 내어쫓는 이런 기적이나 표적 또는 병자들을 고치는 표적이나 또는 기적 어떤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모든 기적과 표적은 우리는 이제 흔히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도적인 거나 아니면 계획적인 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런 어떤 개념이나 어떤 생각이 우리 속에 없어요. 그냥 단지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사시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이 말씀들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일들에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목적과 뜻을 가지고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 따른 이유를 가지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생긴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성경이 어쩌다 생긴 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쩌다가 생긴 일을 기록한 게 성경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어떤 특별한 비유와 어떤 설명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 중에는 어쩌다 우연히 생긴 일은 단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지난 언젠가의 설교에 제가 그런 의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군대 귀신 들린 자, 이 군대 귀신은 무엇이고 군대 귀신을 왜 돼지떼에 들어가게 허락하셨으며 이 돼지떼는 왜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을 했는가? 그 의미는 무엇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의문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면 함께 말씀을 나누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얼마 전 그 강해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돼지떼에 들어간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왜 들어갔는지 그 돼지떼가 왜 바다에 몰살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어요. 기억을 하실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이 군대 귀신이 왜 군대 귀신이고 군대 귀신은 왜 군대 귀신일까요? 많아. 그 본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이제 본문 이게 마태복음에는 안 나와 있는 것이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고 또 마태 마가에 없는 것이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고 그래서 이 같은 사건을 보면 항상 세 가지를 같이 살펴야 돼. 그래서 조금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군대 귀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음인이다라고 군대 귀신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건 군대 귀신이 하는 얘기고 진짜 성경에서 말할 때 이 군대 귀신이 왜 자기가 군대 귀신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자, 이제 이 군대 귀신은 왜 이 거라사 광인의 몸에 들어가 있는 귀신은 군대 귀신이고 왜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으며 왜 이 귀신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고 예수님은 왜 돼지떼에 들어가는 걸 허락을 하셨는지 그게 과연 무슨 의미인지 이제 우리가 그걸 오늘 좀 공부를 해보자고요. 근데 이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귀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귀신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드렸죠. 근데 이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바다에 들어가 몰살하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쉴 곳을 찾다가 얻지 못하고 본래 있던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집이 비어 있으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다가 그 상황이 더 악하게 됐는데 이 세대가 그렇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그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가다라 지방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가다라 지방은 어디냐면 그 갈릴리 바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아래 위로 이렇게 길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중간쯤에 사해가 있고 사해 위에 이제 갈릴리 바다가 있는데, 갈릴리 바다 이 서쪽으로는 거의 유대 지역이고 동쪽으로는 이 헬라 사람들이 와서 사는 그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가다라 또는 거라사라고 하는 이 도시는 그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 지역 이름이 데가볼리인데요. 데가볼리라는 말은 10개의 도시가 이렇게 한데 이렇게 뭉쳐져 있는, 연이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데가볼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가볼리라고 하면 이방 지역을 말해요. 유대 나라에는 이방인들이 사는 이방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데가볼리 안에 가다라 또는 거라사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거라사는 이 이방 지역을 말해요. 근데 이 이방 지역에 있는 한 도시의 이름이 가다라 또는 거라사 지방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가다라라고 하는 또는 이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사는 곳이 이방이라는 것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또 우리가 이제 제가 공부를 할 때, 같이 공부를 할 때 오병이어와 또는 칠병 작은 물고기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했어요. 근데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위한 기적이고 칠병 작은 물고기들은 이방인들을 위한 기적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칠병 그 작은 물고기들의 그 기적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유대 지방에서 보여주신 후에 이 데가볼리 지역으로 이동을 하셔서 그 지역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방 지역에 오셔서 그 칠병 작은 물고기들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찾되 얻지 못하고 자기가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청소되고 비고 소재가 되어서 자기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려왔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우리가 비유로 공부를 했어요. 그걸 이제 잠깐 우리가 간략히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택함을 어디서 받았다 그랬죠? 물론 이제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은 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디에서부터 건짐을 받았어요? 애굽에서부터 건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 즉 애굽은 뭘 상징하죠? 세상을 상징하고 죄를 상징해요.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건져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그걸 사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뭘 주셨죠? 율법. 네,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잘 항상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은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하느님의 나라로부터 물질 세계를 잘라냈어요. 그게 이제 바라예요. 그건 이제 천지창조할 때 또 한번 공부를 할 테니까 그때 더 자세히 들으시고, 어쨌든 그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물질 세계를 잘라 찍어낸 것이 그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은 창세기 1절에 있는 땅은 물질 세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땅은 물질 세계는 뭘로 되어 있을까요? 다 얘기했는데, 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 이제 그 땅은 다 물덩어리예요. 근데 이제 물덩어리인데 그건 전부 암흑이라는 말이에요. 흑암이에요. 그러니까 거긴 빛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궁창을 만드셔요. 궁창이 하늘이에요. 그래서 궁창을 만드시는 이유가 뭐냐면 물을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기 위해서요. 물은 우리가 총체적으로 우리가 한목에 이제 이게 다 묶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고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궁창 위에 있는 물,
그러니까 이제 하늘의 말씀과 궁창 아래, 즉 땅의 말씀으로 이 말씀, 물이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물은 하나님께서 궁창 아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라고 하니까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뭐가 드러났어요? 묻이 드러났잖아요. 땅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곳으로 모인 물을 뭐라고 했어요? 바다예요. 이게 바다라는 말은 궁창 아래의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궁창 아래의 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땅의 말씀이니까 이건 곧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자, 이제 보세요. 이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귀신은 이게 어떤 게 귀신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집을 버리고 세상에 왔는데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을 얻지 못한 자가 귀신이에요. 근데 이 귀신이 뻘거벗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집도 벗어버리고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도 못 입었으니까 뻘거벗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를 들어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물 없는 곳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귀신들은 광야에, 메마른 광야 땅에 살고 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쉬는 곳을 찾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물 없는 그 광야에 가서 귀신이 살 리가 없어요. 근데 그 광야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물 없는 곳은 이게 말 그대로 워터가 없는 이런 뜻이 아니고 그냥 물 없는 광야를 말해요. 이게 물이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없는 곳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없는 곳을 찾아다니며 쉬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는 어떤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뭘 줬다고요? 율법을 줬어요. 그럼 율법을 줘서 뭘 준 거예요? 물을 준 거예요. 물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 땅, 즉 궁창 아래의 물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 이스라엘에게는 다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갔어요.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쉴 길을 찾는데 물 없는 곳이 이 광야에는 없어요.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가겠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들어가고 또 이 이스라엘에는 들어오지 않아요. 물론 이제 나중에 예수님 오셨을 때는 귀신 들린 자가 많이 있죠. 자, 이제 어쨌든 그렇게 지금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서 물 없는 곳에 다니면서 쉴 곳을 찾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 쉴 곳을 찾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죠. 그러니까 거기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 가다라, 고라사 지방은 이방 지역이라는 데에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는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갔어요.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며 물 없는 곳을 만나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근데 이제 보세요. 이 귀신은 언제 나가죠? 귀신이 그때 얘기를 했는데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나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지방에 사람들에게 귀신이 쓰였을 때 예수님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돼요. 본래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 프린트를 보면 네 군데 그 성경 구절을 제가 좀 프린트를 했는데요. 마태복음 17장 18절부터인데요. 2번이에요.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게 말씀으로 꾸짖으시니까 예수께서 3번이에요.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이게 마가복음 1장 25절이고 또 누가복음 4장 3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또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에게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애가 사도 바울을 보고 자꾸 얘기를 해서 사도 바울이 괴로워서 얘기를 합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 곧 궁창 아래의 물, 그 물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니까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귀신이, 이 귀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라는 말은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한 거예요, 전에. 근데 오늘은 이제 기적을 얘기하는데 그 비유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지금 군대 귀신이 나가서 돼지에게 들어가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그 얘기를 잠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이 나갔을 때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궁창 아래에 물을 주셔서 귀신이 나갔는데 나가서 쉴 것을 찾은 귀신은 이방인들에게 들어갔겠죠. 근데 그 사람 중에 하나가 고라사 광인 또 가다라 지방의 그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려서 살고 있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마태복음에는 2명이라고 돼 있고 마가나 누가복음에는 1명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1명이든지 2명이든지 우리가 지금 그걸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 한 명으로 마가나 누가는 한 명으로 기록한 이유가 있고 마태는 마태대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오늘은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곧 물을 주셔서 이스라엘에게서 즉 귀신, 사단의 권세를 몰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그렇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귀신의 이름이 군대예요. 군대. 왜 군대일까? 아까 이제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많기 때문에 군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많기 때문에 군대 귀신 그 자신이 우리는 많다. 그래서 군대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군대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만 이해를 하고 귀신의 말을 그대로 믿어버리면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다 감추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군대라는 말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두고 내 군대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참 성경은 비밀의 열쇠를 성경 스스로가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도 많지만 내 군대라고 해요. 내 군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말이 많이 있죠.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러죠. 만군의 여호와라니까 이제 우리말로 만군이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만군이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뭐냐면 보세요. 이제 이 출애굽기 7장 4절인데요. 6번이에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네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그럼 이스라엘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군대예요. 내 군대.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12장 41절인데요. 7번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창세기 15장에서 횃불 언약을 하실 때 그 쪼갠 짐승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시면서 약속을 하셔요. 너의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래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할 거다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 벌써 출애굽기 12장 41절에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럼 애굽 땅에서 나온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여호와의 군대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이 군대라는 말은 군이라는 말인데 만군이라고 번역을 한 그 군은 다 그냥 똑같은 군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군대라는 말이에요. 그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이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군대 귀신이 왜 군대인지 이제 조금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군대겠어요? 예? 왜 군대 귀신이 이름이 왜 군대겠어요?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군대에 쓰여 있던 귀신이기 때문에 이놈들은 자기들이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나왔어도 자기들은 여전히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쓰여 있던 군대는 많아요. 물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돼지떼에 들어간 그 귀신은 돼지떼가 들어가서 죽은 그 돼지 마리수는 2,000마리예요. 근데 애굽에서 나온 장정들은 60만 대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숫자가 맞지 않으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이 돼지떼 한 마리의 귀신이 여럿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귀신 하나에 사람 하나에 지금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군대 귀신이 몇 명이에요? 몇 귀신이에요? 모르죠? 네, 모르죠. 네, 돼지떼가 2,000마리가 죽었는데 한 마리당 몇 귀신이 들어가 있으면 그게 얼마나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도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군대 귀신, 이 군대 귀신은 누구를 말하냐면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에 쓰여 있던,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던 귀신이에요. 그게 군대 귀신이에요. 그 군대 귀신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궁창 아래의 물, 율법, 즉 물을 주시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나가서 다른 데로 돌아다니고 쉴 곳을 찾아서. 근데 물 없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라고 했죠? 광야, 물 없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들은 다 물론 사단의 권세 아래 누구든지 다 있는 것이고, 지금 거라사 광인, 즉 가다라 지방의 어떤 귀신 들린 자에게 군대 귀신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 안에 있던 귀신이 나와서 쉴 곳을 찾다가 물 없는 곳에 가서 이방의, 즉 하나님 말씀이 없는 이방 사람에게 들어가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군대인 거예요. 자기들의 이름이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군대 속에 있었던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래요. 나오라. 근데 그 얘기를 마태복음에서 나오라고 했는지 쪘는지 이제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근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미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나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지난번에 귀신 쫓아내는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죠. 근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은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를 멸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신데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드님으로서는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멸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래요? 그래, 내가 너 멸하러 오지 않았어. 근데 너네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건 잘못이니까 나와. 나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놈들이 걱정이 뭐냐면, 자기를 멸하러 온 줄로 이렇게 알고 걱정이 됐잖아요. 그럼 멸할 때는 이 귀신들이 어딜 가야 되냐면 무적행에 가야 돼요. 무적행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무적행에 들어가는 게 이 귀신들에게는 엄청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프린트를 한번 보죠. 마가복음 5장 10절인데요. 8번이에요. 이 군대 귀신이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그랬어요. 이 말은 이방 지역에서 이게 우리가 일차적으로 읽으면 이방 지역에서 우리를 내보내지 말라라는 뜻인데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한 걸 들으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나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누가복음에 가보면 누가복음 8장 31절이죠.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를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심판하시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의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라고는 하셨는데 무적행에 보내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귀신들이 군대 귀신이 구하는 거예요. 뭐라고 구하냐면 돼지떼에 우리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럼 군대 그 돼지떼에 들어가는 걸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갔어요. 돼지떼에 들어갔더니 돼지떼가 전부 바다로 달려 들어가서 다 죽었어요. 근데 이제 이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갔고 왜 돼지들은 다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을 했나? 이 해결이 잘 안 돼요. 답이 너무 없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그냥 의도치 않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성경이 그걸 해석을 해줘요. 자, 이제 이미 답은 제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바다가 뭐라고 했죠? 네. 궁창 아래의 물, 즉 율법, 땅의 말씀, 땅에 속한 말씀이에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바다에 빠져 죽었다라는 말은 율법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또 우리가 이 물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이 바다는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을 받아서 두는 곳이 바다예요. 그래서 이제 그 뽕나무, 너희에게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또는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 하여도 그리게 될 것이다 라는 우리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다는 뭐냐면 바다는 궁창 아래의 물이요, 그거는 율법이요, 그 다음에 바다는 율법에 의해서 심판받은 죽은 자들을 받아두는 곳이, 이게 바다는 죽은 자들을 받아두는 곳이 바다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심판을 받고 죽을 자들이 다 거기 죽는 자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고, 이 애굽의 군대가 다 바다의 수장이 된 거예요. 다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괜히 하시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 돼지가 누구인가? 성경에 참 돼지는 참 설명을 안 해줘요. 돼지가 누구인지 참 설명을 안 하는데, 돼지는 꽤 여러 군데 나와요. 이 탕자가 타국에 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없어서 못 먹었다고 하는데 그때에 돼지도 나오고, 또 베드로 후서 2장에 가보면 그 돼지가 깨끗하게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들어가서 눕는 걸 돼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너희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주지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 이제 돼지가 이렇게 몇 군데 나오는데요. 이 돼지는 물론 베드로 후서에 나온 돼지와 이 마태복음에 나온 돼지는 물론 기록자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돼지는 다 같은 돼지예요. 근데 단어가 서로 조금 달라요. 근데 어찌되었든 이 돼지 때는, 이게 돼지는 이스라엘에게 부정한 짐승이에요? 아니면 정한 짐승이에요? 이스라엘이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예, 이슬람교도들도 안 먹죠. 왜? 성경에서 부정한 짐승이라고 했으니까 안 먹어요. 그런데 이 율법에는 부정한 짐승으로 되어 있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을 사람들의 먹을 수 있는 식품으로 주었고, 또 이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도 베드로의 그 환상 속에서 다 상관없이 먹을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므로 부정한 짐승이라는 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신 후에는 부정하다라는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돼지에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이 돼지는 뭐냐면
베드로후서 2장 21절 제가 프린트를 했나 모르겠네요. 돼지가 깨끗이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그것을 돼지라고 하는 거예요. 또 개를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는 것을 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보면 이 개와 돼지는 사실상 성경에서 같은 의미로 썼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그 6절에서 너희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아들의 직분을 말하는 게, 즉 다시 말해서 이 성회, 교회를 말하는데 또 이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했죠. 그 진주가 뭐라고 했죠? 진주 생각나요? 진주. 마태복음 13장에 그 비유에 대해서 공부할 때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진주 장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진주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그랬어요. 그 진주가 뭐라고 했어요? 말씀.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 즉 다시 말해서 성회,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무리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너희의 하나님의 아들들, 즉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을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돼지는 뭐예요? 돼지는 이 설명을 할게요. 개와 돼지는, 개는 토한 걸 다시 자기가 먹는 거예요. 돼지는 다 깨끗하게 씻었는데 다시 더러운 데로 들어가는 게 돼지예요. 그럼 이제 개와 돼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에 수도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대요. 그게 이제 애굽에서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여기 못 살겠다라고 해서 건져 주었더니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것이 곧 개예요. 즉 애굽에서 건져 주었더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것이 돼지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율법 아래에서 속량을 해주어서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었더니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다시 종노릇 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그게 토한 걸 다시 주워 처먹는 개요. 깨끗이 씻어 주었더니 다시 더러운 구덩이로 들어가는 돼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프린트를 한번 보죠. 11번인데요.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 턱 앞에 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행위, 즉 곧 하나님께 하는 행위를 기록한 거예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밤새도록 곡을 했대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들 이걸 읽으면 막 가슴에서 불이 나지 않나요? 가나안 땅에 턱 앞에 와가지고 다시 돌아가자. 군대 장관을 세우고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보시니까 너무 하나님을 우습게 하러도 너무 우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다고 했는데 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만 들어갔어요. 이렇게 애굽에서 건져주고 죄 가운데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 그리고 세상 죄를 사해 주었더니 그걸 사해 주고 안무로 본다는데 그걸 다 다시 끄집어내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미련한 인생들이 토한 걸 다시 주워 처먹는 개와 또는 씻어 주었더니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들어가는 돼지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토한 것을 다시 주워 처먹고 깨끗하게 해주었더니 더러운 데로 다시 들어가려는, 즉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건져주었더니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고, 율법에서 건져주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 주었더니 다시 율법을 지켜서 내가 율법의 종의 신분을 종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이 인간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무슨 설교를 이렇게 너무 멀리 가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는데 우리 성경을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24장 16절인데요. 제가 종말을 이야기할 때, 공부할 때 이걸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6절인데요. 그때에, 마지막 때에 환란이 있게 되면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러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는데 유대는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라는 말이에요. 그럼 유대에 있는 사람들만 산으로 도망가서 구원받고 다른 놈들은 다 구원 못 받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그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예? 유대에 있는 자들은 이제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성취하시고 말씀을 마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율법을 아직도 내가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유대에 있는 자들이에요. 즉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요, 곧 이스라엘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개와 돼지, 즉 애굽에서 건져졌더니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스라엘을 개와 돼지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율법 가운데서 율법에 갇혀서 메인바 되어서 종노릇 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를, 자기는 본래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고 그러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 곧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를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종의 신분에 있는 우리를 다 구원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걸 믿지 않고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인간들이 개와 돼지인 거예요. 그 지금 이스라엘을 두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두고 말하는 거는 곧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돼지예요. 개고 돼지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군대 귀신이 이제 물 없는 곳에 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 가서 엎드려 사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무적에게 보내지 말고 우리를 여기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 그러면서 자기들이 갈 구멍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돼지떼가 있었어요. 우리를 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 근데 예수님 보시니까 돼지떼가 누군지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래, 그럼 들어가라. 그 말은 뭐냐면 애굽에, 즉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에게 있던 군대, 그 군대에 있던 귀신이 나와서
광야 물 없는 곳에 돌아다니며 이방에 들어가 있다가 거기서도 쫓겨나게 되니까 전에 있던 집으로 내가 가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있던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비유로 뭐라고 했죠? 사람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그 광야에 물 없는 곳에서 쉴 곳을 찾다가 없어서 다시 돌아온다 그랬죠. 그럼 이제 물 없는 곳에 가서 지내다가 예수님이 와서 나가라고 하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내가 있던 대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 그랬더니 거기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거기 귀신이 들어가니까 귀신은 율법도 없고 또 하나님의 성령도 없고, 그러니까 그게 비고 소재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성취를 보여주시고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언제까지라고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는 말이에요. 요한은 이제 끝났어요. 요한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말씀이 없어. 율법은 끝났으니까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내가 가진다고 해서 그게 내 안에 있는 율법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했어요. 그럼 율법은 없는 거예요. 그럼 내 속에 율법이 없어. 이제 군대 귀신이 가보니까 율법이 없어요. 물이 없단 말이야. 예수님도 없어요. 성령님도 없어. 그러니까 비고 수리되고 청소가 잘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서 들어갔어요. 귀신이 들어가니까 이놈들이 전부 이 본래 땅 아래 물 속에 있던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걸려 들어간 거예요. 율법을 지키자고 하니까 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로마서 2장 12절, 13절인데요. 14번이에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자, 이제 율법을 하나님은 이제 없어졌어요. 근데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어. 심판을 받을 때는 자기들이 가진 율법을 가지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율법으로 심판을 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가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빠져 죽는 거예요. 율법에 의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율법으로 심판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들이 그걸 가지고 와서 내놓으니까 그거 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로 심판을 해요? 은혜로. 네가 은혜가 있냐 없냐. 은혜 받은 자는 심판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에게는 심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대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저들이 우리 안에 함께 있으므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랬어요. 즉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님 역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게 153마리 중에 3마리예요. 그 셋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참 재밌지 않아요?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풀어질 줄은 저도 상상을 못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끝에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하나만 딱 띄어서 이거 가지고 설명이 안 되니까 이건 해석할 수 없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찾지 못할 뿐이지 성경은 해석이 안 된다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은 군대 귀신이 왜 돼지떼 속에 들어갔고 왜 이 돼지떼는 바다에 빠져 몰살을 했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근데 오늘 설명을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좀
그냥 이 목자가 얘기했으니까 아멘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좀 묵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정말 그런가? 사도 바울이 베레아 사람들을 신사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가서 이 말씀은 정말 이러한가 상고를 했대요. 여러분도 상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런가 하고 상고를 해서 정말 그렇다라고 믿어지면 정말 복이 있는 거예요. 이 목자가 얘기했으니까 진짜 그렇다 이게 아니고 저는 무슨 어떤 느낌대로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다 있으니까 제가 성경에 관련 구절을 대주고 이스라엘의 군대, 즉 하나님의 군대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에게 다 덮여 씌워 있던 귀신이 군대에 씌워 있던 귀신이니까 자기를 군대라고 하는 거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서 군대를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군대가 어디로 가냐고 돼지떼라는 거예요. 돼지떼 안에 들어가서 다 바다에 궁창 아래의 물, 즉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왜?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은 토라를 찾아내고 또 율법을 찾아서 그것대로 행하고 지켜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없는데 자기들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심판대에 가면 자기 가지고 있는 걸 가져가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뭘 가지고 가요? 뭘 가지고 가요? 왜 대답을 못해? 하나님은 심판대에 가는데 우리 뭘 가지고 가요? 예수님. 네. 은혜를 가져가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심판을 안 받아요. 왜? 우리는 심판받을 근거가 우리는 없어요. 하나님이 없애버렸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내가 율법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닌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우기더라도 우긴다고 될 일은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긴다고 될 일은 아닌 거예요. 자, 이제 아까 했던 말씀을 또 드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한 가지도 우연히 발생하거나 일어난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그 뜻을 실행하시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것이지 그냥 지나가다가 만나서 something happening으로 일어난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탐하고 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는 다 죽게 생겼으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구슬로 이렇게 꿰어져야 돼. 구슬이 꿰어져서 보배가 되는 것처럼 다 꿰어져야 돼. 이게 하나님 말씀은 다 연결이 돼야 해석이 되고 다 하나도 의미가 없이 일어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있는 눈으로 육신 즉 육안으로만 보고 땅에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이 성경은 어느 한 군데도 연결이 되지 않은 데가 없어서 뚝 잘라서 보면은 절대로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처음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그 복음에는 항상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들어보시면 이 목자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성경 안에서만 풀어대니까 여러분들이 막힘이 없고 그냥 다 열리는 거예요. 아직도 제가 깨닫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해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답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풀려지지 않는 것이 단 한 가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날이 가면 갈수록 이 목자가 죽기 전까지는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또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도 이 목자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가다라 지방의 거라사 광인을 만나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군대 귀신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군대 귀신이 돼지떼 속에 들어가서 돼지떼들이 바다에 몰사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그저 액면 그대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믿고 새기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